그래서 이렇게 유추별한 자라든가 죽음으로 부정케 된다는 진영 밖을 내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영을 정결케 해서. 그다음에 이것은 공동체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범죄자가 자복하는 거죠. 자복. 자기 죄를 자복하고 배상을 하는데 5분의 1을 배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는 소권죄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것이 공동체의 정결함을 해치는 이유가 이웃과의 불신실한 관계들, 이웃을 파괴하는 행위들, 이웃을 잘못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공동체의 정결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권죄를 들여서 그 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5분의 1로. 근데 이게 재미있게도 얘기하셨겠지만 이 소권죄가 지루주는 절차가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했을 때의 절차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웃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의 그 절차가 달라요. 성소의 것은 여호와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속건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5분의 1을 두도록 돼 있어요. 20%죠.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웃에게 먼저, 그리고 와서.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 저기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친구와 예배 드릴 때 친구와 화목하지 못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가서 먼저 화해하고 이렇게 와라. 자, 벌써 이제 설교 제목 하나 드렸어요. 다 아는 걸 왜 얘기하냐고. 그렇게라도 해서 제가 살아야죠. 그래서 이런 자복과 배상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죄와 결백을 드러내는 의심의 소재. 성경 민수기를 읽다 보면 제일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 의심의 소재. 왜 이렇게 매기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의심이라는 것이, 일단은 여성이 부정하게 됐던 것 자체도 이미 공동체를 더럽히는 행위고 가족 공동체를 더럽히는 행위이지만, 의심 또한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결백하게 명백하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정결에 이르게 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다른 측면에는 가정을, 이렇게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결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충성이에요. 충성은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나타나요. 나시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휘관들이 드리는 헌물.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드린 헌물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이 이런 거 요약할 때 진짜 힘들어요. 똑같아요. 패턴이. 루벤은 얼마를 드리고 또 이름만 바뀌어, 이름만.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왜냐면 12지파에게 크고 작은 걸 요구한 게 동일한 걸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 동일한 것이 다 왕께 충성을 고백하는 얘기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게 이렇게 빗대어 얘기하면 이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사극을 볼 때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잖아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각 지파에서, 지방에서 뭐가 오죠? 곡물이 오죠. 조곡물들이, 선물이 오잖아요. 왕께 드리는 선물이. 쫙 이거는 어디서 온, 누가 보내, 뭐 이런 쭉 얘기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진영 편제를 하고 그의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과 충성을 고백하는 행위가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1장에서 10장에 드러나는 가장 큰 그 타이틀은 왕,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그의 백성,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이 다양하고 통일성이 있으며 연합성을 이루고 그러면서 동시에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데 정결한 공동체로 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들이 여기에 같이 다 이렇게 묶여서 다뤄져 있다. 이제 광야로 가면요, 지리적으로 시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광야의 방향을 마치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주제적인 면에서 10장 11절에서 21장 35절은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마감하는 특징이 있어요.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마감해요. 이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다루가 있고,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구조를 보세요. 그 도표를 보시면 재미있게도 광야 1세대가 있고 끝에 2세대가 있죠. 그렇죠? 그 사이에 제물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맨 가운데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1세대의 불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있고, 다시 또 레위인들에 대한 것 주어지고, 광야 2세대인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실패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구조를 이해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군대 조직이 편지됐고 노예라는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이집트 예습된 종족에서 이제 새로운 국가로 출발하면서 각 지파들이 여호와의 군대들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으로 잘못 못하죠. 가나안으로 출발하는데, 이스라엘의 희망은 외형적인 구조를 갖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을 따르는 실질적인 삶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였다. 이렇게 질서 있게. 그래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여호와의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싸우시고 또 보호하실 것에 대한 모세의 기도, 또 이스라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죠.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만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아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구약 신학에서 여호와의 전쟁은 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난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근데 여호와의 전쟁은 두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형태로,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시는 형태로, 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신과 조직이 그들의 희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 교회의 희망은 견고한 조직에 있는 것, 또는 능력, 또는 수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거에 맞물려 있다. 제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모임을 만들어 주셨고, 또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가 15일날 지난 8월 15일날 원주를 갔다 왔어요. 근데 작은 교회인데 저거로 레이기를 5시간을 줄 테니까 와서 강의를 하세요. 레이기만. 그래서 갔어요. 열흘 전에 저한테 부탁을 해서 갔어요. 근데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일단 갔어요. 그냥 갔는데 몇 분이 앉아 계시냐면 10분도 채 안 되는 게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자본교회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 개척교회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작은 교회. 말에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호와의 명령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그 90세 나신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90세 나신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그랬대요.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셨는데 레위기를 10번 읽으신 거예요. 열흘 전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읽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5시간 강의를 저한테 부탁했는데 지금 6시간을 했거든요. 아침 9시 반부터 강의를 시작해가지고요. 끝나니까 5시인가 되더라고요. 레위기 전체를 정말 충분하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시더라고요. 진짜 아는 만큼 들리는 거죠. 근데 나는 우신 걸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울더라고. 운다고 해서 왜 우냐고 했더니 성경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너무 고맙다고. 귀에 들린다는 표현을 썼어요. 레위기를 그가 수없이 읽었는데도 안 들렸는데 들리더라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끌렸냐면 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그 명령을 따르려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쵸?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보면 첫 번째 주제가 그 구절 뒤에 보면 이제 지속적인 발전의 실패들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정말 재밌게 돼 있어요. 11장에서 20장은 희망에서 절망이라는 실패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11장은 바베라라는 곳에서 원망이 일어나잖아요. 기브로 핫다에서 미리암 아론 비방에서 죄송합니다. 가나안의 땅에 정탐보고의 악평이 나타나고 집단적 반역이 일어나고 모세와 아론의 실패가 일어나요. 모세와 아론의 실패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7대 분을 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중의 실패에서 지도자의 실패로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11장, 13장 이쪽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루다가 다 특정 사람들로 이렇게 분배해서 돼서 결국 모세와 아론으로 딱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중이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일로 시작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불신앙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의 탐욕과 이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정탐꾼의 악평, 불신앙, 레위 자손들의 도전, 이런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교제 주제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토픽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이 기독자에게 반드시 위로와 격려 혹은 희망의 소리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게 여기 본문에 보면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11장 1절 3절에 보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그랬거든요. 악한 말. 악한 말이라는 말은 불평인데 이건 의도적인 거잖아요. 악하게 말했다라는 얘기는 사실보다 더 심하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악한 말로 했다. 근데 그 원인은 말이 안 나와요. 원인은 안 나오지만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래서
진영 끝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베라 그랬다. 이건 성경보살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진영에서 불이 나와서 죽은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 다 빼라. 학생들 가르치려면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다 빼라. 탐욕은 뭐죠? 탐욕스럽게 먹다 보면 기부로 핫다. 이거 좀 억지다.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예요. 들으신다. 악한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말은 아니다. 이 악한 불평이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연적 발생자를 쳐서 불평이 악하다는 차원을 내서 이스라엘 범죄에 이미 틀림이 없다. 근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여러분 진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 가로쳐놓고 제가 코에서 불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